모든 사람의 로망,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성탄절, 8년 만이라고 그럽니다. 8년 만. 어제 성탄주일, 오늘 성탄절. 목사인 저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이렇게 다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참 한결같은 참 순수한 깨끗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찬양 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얼마나 잘했든지 놀라울 정도로 그 증거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한번 보시길 바라고, 또 오늘 9시 30분 예배 호산나 찬양대 음악 예배에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보다는 한 8명 적게 오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8분 정도는 그냥 어제도 오라고 그러고 오늘도 오라고 그래야지 입이 지금 이만큼 나오셨는데 마음을 좀 푸시고 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 또 도시인 또 나의 모습은 첫째는 익명성, 가면의 시대, 자기를 밝히지 않는 그런 시대, 또 도덕성의 상실, 가정의 파괴, 폭력성, 이것이 현대인 도시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국가나 정권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이 복잡하고 힘든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부모님과 산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 또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또 물질이 풍성한 것도 행복한 것이고, 또 권력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열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부모가 좋지만은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또 자녀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부모와 자녀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지가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원전 733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말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남북으로 분리된 유다, 남쪽 유다의 이제 선지자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늘 다투는 우리나라 남북 관계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북,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 가지로 힘이 약하니까 아수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 같은 민족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겠다, 전쟁에서 이기겠다. 아수르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아람과 싸워서 승리를 하겠다.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왕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이스라엘과 또 저 아람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도 이 나라와 이 땅을 다 구원할 수 없다. 앞으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벌써 기원전 733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주 모험적인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언, 최고의 모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입니다. 14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방법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통 남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동정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수많은 수천 수백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수천 수만 가지 방법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지금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거 외에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유일한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거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기원전 733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야는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33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약속한 베들레헴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입니다. 최고의 약속인 동시에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최고의 성취.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전에 약속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에, 오늘 다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오셨냐?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 합쳐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도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다. 다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길이 다를 뿐이다. 목적은 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2단, 3단, 4단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고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체 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꽉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 저 예수 믿는 것들도 꼴통이다. 안 통해, 안 통해. 예? 아니, 종교 다원주의 다 똑같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오래전에 제가 군목으로 이렇게 있을 때 신부와 법사와 목사가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신부와 법사들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예수나 부처나 뭐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향하여 저 꼴통, 저 배타주의, 고집불통,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결코 타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집이 세다, 배타적이다, 꼴통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명절이 많이 있지만은 인류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첫 번째,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 세 번째,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자막 보여주지 마세요.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꽉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